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이고요. 주현우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그리고 월요일에 폭설 예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2월 1일 주일에 저희가 늦은비 친교 후에 시무권사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시무 장로님 또 시무 권사님들을 새로 공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 장로님, 신천 권사님들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무 권사님들 모임이 2월 1일 늦은비 친교 후에 있습니다. 시무 권사는 72세 이하 되시는 권사님들이 모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주일에는 저희가 설날 맞이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이날 연합예배는 오전 10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신천 장로, 신천 권사 공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쳐진 후에 사업협의회의 안내에 따라서 저희가 친교하고 그리고 함께 설맞이 잔치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주일 예배도 있지만 오늘처럼 부득이하게 흩어져 예배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향해 있어 주님을 높여드리며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위해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를 축복하셔서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뜻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아침 고백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더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직책으로 주님께서 주어주신 귀한 재능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열심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셔서 주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이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쉼을 얻는 귀한 맘모스 은혜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따로 흩어져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부르며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이 틀 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동이 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하셨을 무렵에 사람들은 참으로 어두운 시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국 밑에서 그들은 식민지로 살아야 했죠. 아수르 밑에서, 바벨론 밑에서, 페르시아 밑에서 살던 그들은 이제 로마 제국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국이 세워지고 또 다른 제국이 힘을 얻고 제국에서 제국으로 힘이 이동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던 그 무렵도 참 어려운 시절이고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 그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나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셨죠. 그래서 가신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였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마태는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들춰내었던 어둠과 캄캄한 땅, 빛이 그곳에 있지 않다 하는 이 말은 곧 생명이 차단된 죽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가물어서 그 땅의 모든 풀들이 말라버리고 나무도 잎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듯한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소망이 없었고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죠. 물론 폭설이 온다고 하니까 각 식료품점마다 줄들이 서 있고 주유소마다 기름을 넣기 위한 차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이 강추위가 계속된다 하니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쟁여 놓으려고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질은 그렇게 충분하게 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도 많이 마주하고 있죠.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빈곤, 질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소망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이라 믿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성공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명예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랑에서 그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상대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착각하는 오늘날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화려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을 지칭하죠.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은 1등 시민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산다 하는 것은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고 식민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루살렘에 살기를 희망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상대적으로 갈릴리는 변방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려진 실패자의 땅과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땅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수도, 뉴욕시리 이런 곳이 아닌 지방, 소외된 자들의 거주지가 바로 그 가버나움 갈릴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어둠이라고 불렀죠. 실패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 희망이 없는 땅이라고 섣불리 낙인 찍으려고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들이 잘 살펴보지 않는, 이름 없어 보이는 어두운 곳에 머문 그곳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죠. 놀랍게도 그 변방에서 하나님의 빛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흑암 속에 있다고 멸시받던 갈릴리 사람들 곁에 살아 계시는 거죠. 반대로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 마치 자기 자신들이 빛인 양 하는, 그렇게 어깨에다 힘을 주고 으스대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영적 맹인이었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버림받았다 느꼈죠.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곳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갈릴리 가버나움에 산다 하는 것은 거기서 물리적인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고 소외되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죠. 그리고 헤롯 왕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영적 지도자인 세례 요한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그를 가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혼자가 아니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한 줄기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고깃배들을 발견하셨습니다. 한 배에는 두 형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불러주셨죠. 예수님의 초청에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배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거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와 또 아버지 일을 돕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힘든 밤일을 마치고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정리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중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며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날이 동이 트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이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뭔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뭔가를 깨닫는, 그래서 머리에 환하게 불이 탁 밝아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비로소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그런 순간이죠. 모든 것이 새로운 빛으로 다시 환하게 보이는 그런 순간. 무지와 의심의 어둠이 새로운 날에 동터오는 여명에 밀려나는 그런 순간이 바로 하고 깨닫는 그런 순간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운전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차를 좋아하고 운전도 잘하고 뉴욕으로 필라델피아로 아주 복잡한 그런 도시들도 운전하는데 전혀 겁이 없이 열심히 운전하는, 운전도 잘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지도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쉽게 하고 길을 찾는 일도 너무나 잘하는 거죠. 운전이라 하면 이 친구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교회에서 아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GPS 없이도 길을 잘 찾을 수 있다 자부했죠. 어떤 교통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느 겨울밤에 급한 부탁으로 뉴저지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서섹스 카운티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는 일을 맡아서 길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를 잘 타고 턴파이크를 빠져나와서 작은 지방도로로 더 좁은 시골길로 들어가는 운전을 했죠. 처음 보는 길이었지만 도로 표지판을 잘 보면서 길을 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GPS도 켜지 않고 자신의 감각을 잘 믿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눈발이었지만 눈이 점점 굵어지더니 폭설이 되었습니다. 앞유리를 가득 메운 눈송이들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돌렸지만 소용이 없죠. 도로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 옆에 경계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속도를 줄였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앞뒤가 잘 안 보이니 뒤에 차가 오면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 속도를 줄이지만 멈출 수는 없이 계속 가야만 하는 그런 운전이었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울 만한 공간도 안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니까요. 표지판을 보려 했지만 눈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서 지도를 보려 했지만 이 외진 지역에서는 신호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죠. 심지어 연료 탱크에 기름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히터까지 켜놨으니 연료 소모가 더 빨랐던 거죠. 주변에 와와도 보이지 않고 퀵책도 보이지 않고 주유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다른 차도 지나가는 게 보이지 않죠. 완전히 홀로 그
어두컴컴한 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그때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길을 완전히 잃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눈길 속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밤에 모르는 시골길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다가왔다 합니다. 핸들을 꼭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떨리는 그때 자신이 그렇게 운전 잘한다 하는 경력도, 자신의 운전 실력도, 자신의 판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은 그때 조심스럽게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서 신호가 한 칸 잡혔을 때 911에 전화를 해서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고 전화를 했죠. 살아야 하겠다 하는,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파악했을 때 도와달라 하는 그 전화를 했습니다. 스테이트 폴리스가 마지막 위치 신호를 추적해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사실 가려고 했던 목적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고, 조금만 더 갔으면 위험한 그런 구역에 그가 있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그는 깨달은 거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길을 잃었을 때는 도움을 청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신만만한 것이 사실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배웠다 합니다. 혼자 힘으로 고집부리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운 그 경험을 간증으로 나눈 것을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지도를 잘 안 볼 때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3명의 여자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와이프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또 GPS도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틀리고 잘못했을 때는 잘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죠. 그렇게 나의 현실을, 나의 위치를 잘 인정할 때 진실이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며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버림받았다 느꼈습니다. 정말 수백 년 동안 제국 밑에서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였던, 그렇게 메신저로 다가왔던 세례 요한도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때 그들은 버림받았다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은 틀린 걸까요? 메시아는 결국 오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얼마 동안 이 어둠 속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 어둠 속을 밝히 비춰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마태는 몇몇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갈릴리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을 소금에 잘 절여서 파는 것은 로마 시대에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수익성이 꽤 되는 그런 사업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나온 이것은 로마의 진미였고, 이 백성들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자신들의 이 사업이 그들의 아주
가업으로 물려질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들은 그 사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우리가 만나는 다른 인물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달리 이 집안은 좀 사업의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죠. 세베대 가문은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사업체는 베드로의 사업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큰 사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자, 예수님의 빛으로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빛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많은 것들을 뒤로 남겨두어야 하는 선택을 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때로 우리는 삶에서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내 힘만으로는 안 될 때, 내 능력만으로 안 될 때, 나의 젊음이 더 이상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발견했을 그때 우리는 희망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무지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빠지게 된 곤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하는 은혜를 붙드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우리는 그 깨달음을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압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력하고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우리 삶만으로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깨달음에 이르러선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큰 곤경에 빠져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계시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경험하고 그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빛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밝혀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다 놓칩니다. 사람들은 어둠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죠. 우리가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면 때로
빛이 비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어두움에 들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이미 비춰주셨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기꺼이 아멘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리고 다른 수많은 제자들처럼 아멘하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 나선 때부터 성숙한 제자로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멘이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였고 그들의 아멘이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길 위를 걷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멘이 어제보다 오늘을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날마다 함께 걸어가면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이 세상을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경험하고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마을과 촌락으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네로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해 주신 선교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 비춰진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듯이 그들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 자유의 빛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준비한 예물 여러분 앞에 놓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스불론 사람들, 납달리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곳에 보내심으로 이루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당신의 신실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정체영역에서 또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둠이 때로는 너무 크고 우리를 압도해서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헤어나올지 모르는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으니 그 빛을 이 땅에 발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아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맘모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파송해 주신 우리 가족 그리고 일터 그리고 우리의 동네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마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예물과 함께 주님께 드려집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의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을 위해서 마음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각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연습하고 또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었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참 귀하고 복되지만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폭설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파송하여 주신 교회의 모습으로 각 공동체에서 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상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함께 축복 기도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들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헌신하며 세상을 보듬어 안기를 원하는 우리 맘모스네 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맘모스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